흔히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자기 죄를 알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 우선 과제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정말 내 70, 80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그대로 있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죄인이 의인되고 정말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죠. 분명히 구원에는 절구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절구음이 있고, 구원에 절구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감사의 바탕 속에서 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다른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삶과 모든 것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영혼의 때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거기는 종과 도둑과 동록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감사와 행복 속에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성도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들이죠. 전부는 아닙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섬기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뭔가? 정말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꼭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19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영으로 찾아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그 확신 속에 살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도 예수 계심을 확신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져야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죠. 정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내 안에 예수 계심이 확인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때고 형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확신되어지면 주님께 찬송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수 없으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죠. 이 믿음의 확정은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증서 주면 될까요? 안 돼요. 본인이 확정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보증 쓴다고 되는 겁니까? 본인이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모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지요? 계시요? 집에 모셔놓고 오셨어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영원한 영혼의 때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요, 좌우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극복하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소식이죠.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소식 아닙니까? 예수 소식이 왜 그렇게 귀합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소식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소식, 세상에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예수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소식 복음에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속에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새 사람으로 지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예수를 주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줘요?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저 주머니 속에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어떤 데는 막 주고 싶어요. 없으면 어떻게 줘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시간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장례이죠. 안전병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분 주이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큰 돈을 줄 줄 알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은 그에게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에게 주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 산다면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커피 한 잔을 나누어도 그 커피를 통해서 예수를 줄 수 있는 성도,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죠. 예수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진 것들이 없거든요. 또 뭐 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것 아니죠, 사실 따지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 영원한 생명, 빛, 천국,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천국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면 내 것 아니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받았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코레에 불어넣은 거죠. 생명 움직이는 영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약속도요, 어제 제가 문자 다 보내는데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늘 상기되어지고 기억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생각나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또한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받지는 않고요, 채우지는 않고 주다 보면 기갈되어 버려요. 기갈. 자동차 기름 넣지 않고 막 돌아다녀 봐요. 서버리죠. 지금 한 거리 강원도 갔다 오다가 기름 산대 짓는다고 주유소마다 한 번 찾아보고 쳐다보고 몇 개 지나와서 오다가 안동 그 외곽에서 자동차가 서버린 거예요. 기름 떨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충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채우지 않고 주다 보면 기갈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든 힘을 상실해버리고 흔히들 거룩이 상태라 그러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은혜 한 번 받으면 그 영원히 가는 줄 알아요. 성령 한 번 충만하면 영원히 가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합니까? 옛날에 나도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한 건 뭐합니까? 옛날에 나도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게 뭐합니까? 지금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나도 기도를 했는데, 나도 다 옛날 이야기하는 건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힘이 있고, 지금 감사가 있고,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받아서 충만해야지. 그래서 밥 한 끼 많이 먹고 잘 먹고 나면은 뭐 한 일주일 갑니까? 그 이튿날 더 먹고 싶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은혜 받은 거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액이 공급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면 말라버려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요.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양심도요, 성경에 보면 화인이 맞은 양심,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여러 개 있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우리 몸 눈으로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예수 피의 은혜로 싹 씻음 받았어요. 이제 참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만들어진 참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참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자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은 은혜의 보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들 채워주시고 모자란 자들 보충해 주시고, 그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통하여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의 꼭 가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도리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가 있다는 거죠.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거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자신도 못 믿어요. 기도한다 해고 여기 졸 때도 있거든요. 졸면 일찍 들어가서 자면 좋은데 어떻게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앉아가 졸고 있어요. 미워요, 미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랑의 대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거죠. 그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원어의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는 뭔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지금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생명이죠,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러면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현재도 구원, 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믿음의 도리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지켜야 할 바른 길. 누가? 사람들이. 그게 도리라는 거죠. 그럼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개떡같이 살면 안 되고 찰떡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데 왜 바른 길로 못 가느냐는 거죠. 가야죠. 예수님이 나를 닮아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라 했으면 성장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 믿는 데서 만족해하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 속에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내용이 성경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나쁘게 돌아보고 선하게 돌아와요. 영혼 살리려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흉보려고 돌아보지 말고 비판하려고 돌아보지 말고 진짜 예수의 심령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격려해 주라는 거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사랑의 행위와 선한 일을 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지.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격려할 수 있어야지. 나도 그 일에 앞으로 동력자가 되겠노라고, 부족하지만 동력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 본 내용인데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진짜 울어주고 슬퍼할 사람은 많대요. 그러나 기쁨을 당한 가정, 좋은 일을 만난 가정에 가서 진짜 중심에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지 않다는 거죠. 신부가 무슨 개떡 신부가 좋은 일을 만나면은, 좋은 일을 당하면은, 일이 있으면 진짜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서 안 되지.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진심으로 선한 일에, 사랑의 행위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충분하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죄인이 여인 되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구원받은 큰 은혜가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확고한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게 주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격려해야지.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요, 엉덩이에 불난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래요? 잘한다 그러면 왜 안 좋아? 좋아야지. 잘하면 좋아야지. 시기 질투예요. 시기가 심하면 질투까지 가는 거죠. 질투가 심하면 다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마귀의 역사지 어떻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잘 되면 좋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어떻게 그게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지. 그래서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나는 바보가 되고 밟혀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예수님은 욕들은 먹든 교회는 욕들은 먹든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하면 얼굴 노랗게 해서 팔팔 넘어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게 정사입니까? 비정사입니까? 비정사이죠.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면 비정사예요. 한번 봐요. 자기의 자존심 좀 상해봐요. 자기에게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입으면 못 참아요. 예수님은 욕 들어먹고 교회는 욕 들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천국을 가진 자는 교회가 욕 들어먹으면 분노가 일어나야지.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자기에 대한 것 요만큼 털끔한 건 자존심만 상해도 얼굴 노랗게 되어가지고 살살살 뒤로 넘어가요.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또 찬양대 보고 또 이야기했다고 또 속상해하지 말고,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합니까? 그분은 흥해야 돼. 예수는 흥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정말 서로 우리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모여야 교회이지 모이지 않으면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는 개인은 신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신자, 신자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죠. 이 말은 말세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뭘 교회 맨날 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영향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교회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전력 기도 힘쓰다 성령 충만히 받고 교회가 시작돼서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장작불 같은 거예요. 장작불은 모을수록 잘 타고 화력이 좋아집니다. 흩어놓으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어요. 사자굴에 집어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아니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뭘 때문에 모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뭘 때문에 모여?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모여서 전도할 때, 모여서 충성할 때 확신과 믿음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낮잠 주무시다가 뭐 방문 받았니 은혜 받았니 능력 받았니 이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땀 흘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사모하다가 간절히 갈망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실천하는 전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분들은 또 그래요. 그건 이해를 돼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모이는 건 뭐 때문에 안 모입니까? 왜 금요일에는 안 모여요? 바빠서 안 모입니까? 일 가십니까? 벌써 기도하는 거 다 잃어먹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는 습관이 점점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바빠서 못 올까요? 이해가 돼요. 정말 바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이해가 돼요. 벌써 습관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말라져 버리고 예배드리는 습관이 말라지고 점점 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아니 죽어가는데도 본인은 몰라. 죽어가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가 세상의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무슨 하늘의 보화를 쌓아요? 다 거짓말이지. 은행이 부도 날까 믿어지지 못하는데 은행에 저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찾아가지. 교회 다니다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 뭐 이야기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드리다가 교회가 믿어지지 못하고 천국이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참하죠.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진짜 부끄럽죠.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믿어진다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믿어진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이 빼앗겼대. 소유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왜?
더 낫고 영원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 소유를 잃어버려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돈 한 얼마나 손해 보면은 화나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진짜 천국의 소유가 믿어지면은 감사해야지. 기뻐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는다는 거죠. 주님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취해가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인내심이 없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인내가 있어요. 인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잠시 잠깐이죠. 저 신학교 동이 앞에 들어가니까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다들 총각 때 만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우리 총각 때 만났거든요. 어느덧 벌써 지나간 거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꽤 많아요. 벌써 지나간 거죠. 70이 넘었다는 거죠. 잠시 지나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잠시 후, 잠깐 후에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곳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불합리해 보이고 잘못돼 보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박국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가대처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제자리에 서 있으면 이미 물러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물러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다 진보해서 앞으로 가는데 제자리에 서 있으면 물러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물러간 거죠.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어때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앞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뒤로 물러가면. 그래도 괜찮다고요? 저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목사로서 엄청 걱정돼요. 요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음식을 또 해야 되나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근데 본인은 왜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또한 신앙생활도 화려하게 했다 싶어도 그 사람 지옥 가면 실패자입니다. 천국 가야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저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고요? 그럼 천국 갔어요? 근데 왜 여기 왔냐고 집에 가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잘 됐다고 내려올 겁니까? 옆방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에 가는데 왜 여기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거 너 여기 올 필요 없다. 옆방으로 가라. 옆방이 어딘지 아시죠? 옆방으로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 목사님 가라 걔가 왔다고요? 그거 안 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왔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의 은혜로 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왔다고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혼의 때를 이어 사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많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다면 그 반열에 서야죠.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기처럼 그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만 사모한다면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그 반열에,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일꾼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있는 곳에는 부족은 참을 수가 있어요. 모자람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가 있는 곳에는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격려가 없는 곳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뜻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는 우리 다 함께하는 하늘 소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례배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오늘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질,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예수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충성과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가람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인내로 기다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견디는 자들 되게 하시며 모의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행위와 선한 행실을 보고 격려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퇴보하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에서 물러가는 자 없게 하시며 오늘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진보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당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파도치고 강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 되어지게 하사 이 예수를 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아 지가람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나누기에 부정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저들 도리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행위와 선한 행실에 정려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심정으로 중심으로 칭찬하며 나도 참여하겠노라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어 정말 모임으로 통해서 우리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믿음에서 떨어진 자 있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은 진보입니다. 성숙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 되게 뜻을 따라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진보하는 우리 하나님 소망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